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372페이지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2절 말씀 372페이지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안 됐던 적은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고 계신데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붓고 계시는 거를 막 느껴지게 막 쏟아 부어 주셔서 찬양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목이 매가지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싶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서 이 시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에 충만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이렇게 막 부어주시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말씀하시지만 아버지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를 또한 알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어디로 가면 복을 받는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내가 복을 받고 싶어서 복을 받았어야 했고 복을 빨리 안 주면 원망이 되고 싫고 밉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교회 가면 뭐하나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을 이제는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받고 기쁨으로 얻어내야 하는 그런 임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면 복을 받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 넘게 있었고 미디안은 군사가 13만 5천 명이 있는 거예요. 무려 5배나 많은 군사. 이제 미디안이 이제 1대5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게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기십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굳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사사기 7장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성경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은요 스스로 막 높아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승리하는데 지금 기드온이 잘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기드온처럼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보고 그냥 같이 잘 되면 좋은데 다 열등감에 빠지고 낙심에 빠집니다. 두 번째 기드온이 다음에 있을 전쟁에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전쟁할 때는 하나님 없이 전쟁을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기드온은요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목숨이 없어지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이스라엘은 모두 포로가 되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 그 인생 지옥 갈 필요 없어요. 이제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인생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을 때 그 승리의 영광을 우선은 우리가 받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어야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는 때, 교만해지지 않는 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를 결국에는 높이시고 영광받게 하세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또 우리는 거절하면 안 돼요. 아버지들은요 하나같이 그 아버지들의 꿈은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사랑받고 내 자녀가 칭찬받고 내 자녀가 능력 있게 사는 것, 영광받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파더스 교회가 사람의 눈에는 참 한없이 작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작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에 우리를 지금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실 때 아무도 없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아이고 놀라실 수도 있겠다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찬양하고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카메라만 보고 찬양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해왔으니까 근데 참 하나님께서 사실 아무도 없게 하셔도 사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세상에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개척을 했으면 또 좀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코로나 때 유튜브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들마다 이제 예배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영상 올리게 된 참 좋은 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코로나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개척을 하냐고 100명 중에 99명은 다 말렸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코로나가 아니어도 어렵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지금 다 접었다. 지금 15,000교회가 3년 동안 문을 닫았는데 월세를 못 내니 뭐 다 나가야 되고 쫓겨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월세 100만 원을 도대체 어떻게 낼래, 생활비는 어떻게 할래. 답이 있냐? 있다, 있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텐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제가 걱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걱정도 아닙니다. 그냥 이 월세 100만 원을 결국엔 내지 못하고 접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아는 것뿐이고 이러나 저러나 저는 먹고 마십니다. 마태복음 6장대로 반드시 먹이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여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교회가 될지 안 될지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돼야 되는 교회가 되고 안 돼야 되는 교회는 안 돼야지. 왜 모든 교회가 그냥 되는 것이 능사, 그냥 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누가 와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제 진심이었어요. 저의 하나님께서 뭐 듣고 계시니까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아버지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싶은 것뿐이지,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 이지, 남못에 너는 목회를 해라 막 그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모르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제 찬송가 370장 제가 2011년 4월에 하나님 만나면서 그때 370장 1절을 그냥 한 400~500번은 부른 것 같아요. 막 찬양 그 1절만 하다 보니까 아침이 됐던데 아무도 없고 제가 그렇게 막 짐이 많아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고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제가 언젠가는 만났었다가 잃어버린 건지 하여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순간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2011년 4월에 진하게 만나주시고 그렇게 만난 다음에 그때 저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그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가 막 투덜투덜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막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 다 때려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인생에서도 막 이런 말을 제가 막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딘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겠더라고요. 한 2, 3분 뒤면 돌아가실 것 같이 몸에 피도 물도 다 빠져서 그냥 정말 이제 거의 죽은 사람의 목소리로 저에게, 그러나 여전히 인자한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모세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시고 고통당하고 계시는데도 그 앞에 가가지고 나 먹고 살기 힘들다, 인간관계 너무 힘들다 막 이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투덜투덜. 그런데 그러면서 장면이 동시에 바뀐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큰 짐을 지고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막 투덜투덜 했는데 제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짐을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그 짐을 내려놨는데 짐이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인생의 짐은 그대로 있었고 문제도 그대로 있었고 인간관계 문제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냥 짐이 거기 있었는데 제가 그 짐을 들고 있다가 예수 앞에서 짐을 땅에 털썩하고 내려놨는데 얼마나 가벼운지, 인생이 막 살만한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 막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나, 이 돈으로 어떻게 사나, 아이 둘 낳는데 한 달에 막 140만 원 가지고 이걸 어떻게 살고, 아니 막 아이는 낳는데 막 집에 곰팡이는 쫙 올라와 있는데 벽을 그냥 커터칼로 찢어내서 락스로 막 닦아도 안 닦아져. 애들은 계속 콜록콜록 폐렴 걸려. 인생이 막 지옥 같더라고요. 야, 이게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때 당시에 막 제가 힘들었던 그런 인간관계, 누구 한 명이 너무 저를 막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그 문제는 그대로 있었으나 제가 이거를 십자가 앞에서 탁 내려놨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찬송가 370장 1절이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짐을 많은데 주 앞에 나가서 내 짐을 풀었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본 환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가 본 환상에서 제가 고백하기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고 하고 목사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길 아니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멘 하고, 택시야 그러면 아멘, 붕어빵이야 아멘, 장사야 아멘, 그만 인생도 여기까지 아멘, 전 다 아멘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인생의 아버지께서 내 그 죽을 것 같았던 짐을 풀어놓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생을 가볍게 하시고 이제는 막 훨훨 뛰겠더라고요. 짐을 내려놓으니까. 짐이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살만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는데 살만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살만하더라고요. 인생이 살만해요. 그러면서 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는데 막 성경에서 그동안 몰랐던 말씀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나. 성경을, 똑같은 성경 그동안 얼마나 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기분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표정이 보이는 것 같고, 아, 이런 말투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기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시고 이렇게 속상하셨구나, 이렇게 우울하셨겠구나, 외로우셨겠구나, 하나님도 이런 것이 느껴지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 하나님의 감정 없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감정을 먼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감정을 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누구의 감정과 가장 비슷했냐면 아버지의 감정이구나. 그래서 사실 우리 파더스 철치가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지금 영광을 막 받아서 혼자서 다 독식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의 영광은 사실은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이유조차도 뭐냐면, 지금은 우리에게 영광이 오면 우리가 망해요. 우리가 넘어져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영광을 싹싹싹싹 긁어서 깨끗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훈련이 이 잠깐 사는 100년 120년 동안 되면 나중에 천국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에 적응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느라 테스트가 안 끝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냥 약하게 두실 때가 있어요. 그냥 영광이 지금 아직도 없어, 내일도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 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심판으로 약하게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충분하게 울고 충분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 다윗을 일으키시고 용서하셨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끝까지 남겨두시는, 약하게 남겨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바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결국은 영광으로 막 부어주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은요 막 우리를 높이시고 싶으세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기드온의 군사들을 굳이 이렇게 숫자를 줄이신 이유를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 능력의 출처를 오해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갈까봐 숫자를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꼭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율로 군사들을 놓고 뭐 전쟁하게 하셨는가? 그렇지는 또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더라면 사실은요, 이렇게 인생에서 너무 기적이다 싶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승리의 역사적 순간에 오히려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군사들을 둬서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시길 원하세요.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됐을 때 인원수를 줄이지 않으셨어요. 기드온 때는 줄이셨고 여호수아 때는 그냥 그대로 싸우는 거야.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쥐하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매사에.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때가 되었고,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입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멀리할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 사실 기적이 그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항상 기적으로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시스템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들이 누리고 있었던 삶들이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은 대부분 언제 오냐면요, 고통 중에 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기적을 막 바라지만 기적 자체를 원하는 건요, 사실은 좀 아주 지혜로운 일은 아니에요. 자신이 이미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구할 수는 있겠지만, 평상시 사실 기적은요,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서 고통이 없는 중에는 사실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없이 잘 살다가 우리가 기적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요,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기적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풍랑 가운데 죽게 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사실 이 일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오병이어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오병이어 기적,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물고기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장정만이라고 했으니까 25,000에서 4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봤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게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 아주 죽겠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먹고 살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이자 하는 그때에 있었던 기적이니까 하나님을 못 찾아내요. 근데 풍랑이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시니까 그때 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전에는 그냥 입으로만 했는데 이제는 진짜로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다에 있었어요. 그런데 큰 배, 안전한 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배, 돈 많아, 집 뭐 다 평안해, 먹을 거 많아. 그 상황에서 풍랑이 일어도 나는 괜찮아 싶으면요,
풍랑이 있든 풍랑이 없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셔도 아무도 기적을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언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기적을 막 행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줘서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베풀어지는 걸 백성들이 보게 하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고통당하고 불순종할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땅이 쫙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면요 수많은 애굽의 그 영혼들이 물에 잠겨서 죽어야 돼요. 땅이 쫙 갈라지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요. 불순종했던 막 백성들 죽었잖아요.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모두가 기적이에요. 그러나 많은 고통이 뒤따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빵과 물고기를 막 찍어내시고 물리를 걷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병자들을 한 번에 다 낫게 하시지 왜 못하셨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의 기록이 성경에 있는 이유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낫지 않았기 때문에 혈루병 앓던 여인이 기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치유함을 받고 있었다면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았다. 사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간신히 옷깃에만 손을 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면서 예수님 머리 한번 만져보고 얼굴 한번 만져보고 다리 한번 만져보고, 이게 지금 다 소원인 사람들인데 얼마나 많이 만졌겠어요. 근데 능력이 안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만졌을 때 능력이 그때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불러일으켰을 때 누가 내 옷깃을 만졌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지만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 걸으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평탄과 형통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목적이었다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지팡이를 주셔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지팡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지팡이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론의 지팡이는요,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으로 들어가서 만지지도 못해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세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불기둥을 쫓아다니고 구름기둥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불기둥도 없어, 구름기둥도 없어, 지팡이도 없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를 걸어갔지만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광야 때는 없었던 지팡이도 오히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없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뭐 각종 기둥들을 만들어서 막 잘 싸우라고 줘야 되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어디로 가든지예요. 왜냐하면 복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삼성을 가야 복받지, LG를 가야 복받지, 여기를 가야 복받지, 저기를 가야 복받지, 여기 저기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집 자식이랑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뭐 어느 집 자식이랑 결혼시켜야 할까요? 그래야 복이 될까요? 사실은요, 어느 집 자식이랑 결혼해도 우리 집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는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할 그 시간에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복이 되기를 구하셔야 돼요. 복이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아니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는 순간 내가 이 길로 가도 저 길로 가도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요, 사실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잘못된 길을 가서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wherever you go,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과 만나고 계신 관계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 애를 통해서 오히려 복이 흘러 들어가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조금 부족하다면 다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늘 마음을 말씀에 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루 종일 그냥 하나님 이러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어떤 무엇인가 결정할 때 이것이 죄일 수도 있고 이것이 어리석은 길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내 기준을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에 맞아.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막 점쟁이처럼 뭐 하나 탁 찍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면서 사업도 그 안에서 열심히, 인간관계도 열심히,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게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해 가면,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 복을 흘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척한 지 3달이 됐는데 매달 아이따에 2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저는 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늘려야 되고, 지금은 한 군데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케냐도 뭐 인도도, 그리고 어제 오신 분 뭐 수단도, 많은 나라들 이제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굶어 죽는 아이들 다 건져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작아서 못 도와도 저는 그래요. 우크라이나에 막 이런 데도 막 돈도 보냈으면 좋겠고, 막 물품도 보냈으면 좋겠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막 부어주셔도 다 자기 뱃속으로만 들어가는데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물질을 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의 자녀들, 주의 자녀들을 막 먹이고 입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물질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구하면서 우리가 좀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복의 길을 쫓아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이랑 만나면 잘 될 것 같고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또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여기서 살면 될 것 같고 저기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라는 그런 기준부터 이 시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의 사람으로 이 시간 삼으셨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면서 삽니까? 지난 날들이 있었던 믿음 없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태도로 사상을 살았는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얼굴과 우리 표정과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즐겁게 얼마나 희락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1, 2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